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창조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면서 크게 그 안에 보면 세 가지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물결이요, 두 번째는 말씀의 물결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물결입니다. 성경을 제가 청년 때부터 보면 글자만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역사, 16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세 가지 물결이 합쳤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서 제3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종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믿음의 물결인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흐르는 이 믿음의 물결, 믿음의 물결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긴 강이 어떤 강인 줄 아십니까? 미시시피 강. 잘 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6,000km를 못 얻어요. 나일강이 제일 길고요, 6,000km 이상의 아마존과 이런 양쯔강, 이런 것들이 6,000km가 높습니다. 마치 이 믿음의 물결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도도히 흘러갑니다. 이 믿음의 물결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물결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자본주의와 물질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이루었느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이상하게 어떤 공적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거대한 물결, 믿음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자식이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잘 사는 걸 원하십니까?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잘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물결은 말씀의 물결입니다. 모세가 일으킨 토라 운동이었습니다. 이 토라 운동으로 인해서 드디어 한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민족이.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의항하고 먹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계통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기원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이겨야 된다. 우리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게 역사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라고 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인간은 항상 부패하잖아요. 처음 그걸 버립니다. 부패한 권력, 부패한 사람, 부패한 영혼, 부패한 왕들에게,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부패한 목사들에게, 부패한 성도들에게 예언자들을 일으켜서 모세의 그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개혁하는 그 심령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감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좋은 설교인데 텔레비에 나온 사람보다 더 못하네 할 수도 있어요. 스피치라든가 기량이라든가 역량은 다를 수 있지만 설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알아주심을 감사. 거룩과 경건을 그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살 힘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물결인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제자들 통해서 번져갔던 물결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종말론적 역사, 최종적 역사가 성령의 물결입니다. 여러분요, 전반전에 골을 먹어도요, 후반전에 이겨버리면 다 박수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는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에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반전에 아무리 잘못해도 후반전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제가 우리 교인들은 항상 가르쳤잖아요. 히브리 종교는, 이 토라 종교는 그 핏줄 종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혈통 종교로. 그래서 유대교는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역사에 큰 일을 했는데 이 설교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예수님께서 혈통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왕족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이 혈통, 항맥, 인맥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잘 믿는 사람 베드로, 세리, 장기, 성령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심령이 열린 사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민들레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물결이 있는데 이걸 제가요 이번에 열심히 해서 이걸 잘 전해야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가지고 설교 오래 하면 싫어하더라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믿음의 물결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놓고 보니까 또 많은 거야. 안 되겠다, 조금만 해야겠다. 다음 주에 못한 부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킨 믿음의 물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해 보면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이루었고, 다윗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도 국가를 못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70년이 됐는데 통일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훗날 우리의 후세들이 빨리 통일했으면 전 세계를 주먹만한 나라에서 다 장악할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건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는 뭐냐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가보세요. 김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김치를 먹고 가면, 강의실에 가면 친구들이 마늘 냄새 난다, 가리,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아침밥 안 먹어.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김치를 한 2, 3일 안 먹어봐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김치가 없으시는군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 없었어요. 김치하면 다 싫어했어요. 가리, 이 마늘 냄새 난다고. 유독 그 사람들은 마늘 냄새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치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김치를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수출하는 그 회사의 그 목표가 뭔지 압니까? 햄버거 먹을 때 피클이 아니라 김치를 넣는 날을 기다리면서 공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왕정 국가를 이루지 못했는데 누가 이뤘느냐?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왕정 국가를 하고 타국과 외교 관계를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모세나 다윗처럼 큰 공로가 있지를 않아요. 일생 혼자였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일생 동안 믿음의 순례자였고 방랑자였으며 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알려줄까 말까 너무 아까워서 안 알려주고 싶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비법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민들레 교인이라면 간땡이라도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은 그냥 붙여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로 족하는 겁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새 문명에 대한 갈망을 지닌 탐구자였습니다. 방랑과 순리의 삶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랑의 삶을 살면서도 그야말로 자유하고 바람 같은 인물이었지만 믿음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공적이 없었으나
다윗과 모세처럼 비교할 수 있는 그 공적이 없었으나 믿음이라는 탁월한 위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에 국문학자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집현전에는요, 천재들이 모였어요. 뭐 급제를 봐가지고 몇 이상만 모입니다. 한 16명이 되는가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너무 한스러워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칼이 없고 총이 없으니까 땅덩어리는 못 하겠다. 세종대왕이 가르쳐준 이 조선말 한글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다. 이 한글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난다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비밀이 창고에 모아서 조선말 사전을 만들었어요. 후에 발각이 돼서 다 잡혀갑니다. 조선말 결국은 비밀리에 출판을 했어요. 그런 학자들, 주식형들, 그 이후에 현대에 와서 뭐 양주동, 이어령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업적이 대단해요. 제 방에 와보세요. 이어령 씨 책은 거의 다 있을 정도예요. 언어의 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세종대왕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입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니까 아브라함? 교회에서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서 창세기를 한 10번 읽어봐요. 저는요, 지금 신문을 보거나 어떤 세계의 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그 과학자, 사회학자, 그 생리학자, 이런 그 역사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무슨 책이 나왔다 그러면 당장 주문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걸 알아야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을 알아갈 때에 얼마나 나에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로 기회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과 여러 가지 연구한 거,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았던 어떤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지식의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사고 또 여러분 성도니까 그 안에서 이것을 신앙화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또 주시지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PDB 파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멈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한번 더 질문하자. 질문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질문이 여러분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 속에 궁금했던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집안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과 매치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두 번째는 약속을 합니다. 떠날 때 보장을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으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업하신 분 있죠? 사장님 한 분 있죠?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사업을 만들고 사원들이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 순수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만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학교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 머리가 열려야 된다. 알아야지 이 나라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국인들이 포진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이 반반하고 지금 믿음이 있고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 가면요, I'm a Christian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번 점수를 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I'm a Presbyterian 그럼 프레스비테리언은 장로교란 말이에요. 미국이 장로교가 됐거든요. 장로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돼서 케네디 카톨릭이었는데 그 역사가 이상해가지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I'm a Presbyterian 그러면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럼 와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함.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글도 말하고 이야기도 말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히든 코드가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응하기를 원해. 응답하기를 원해. 응답하기를 원해. 여러분요, 그래도 다 나이 드셨네요. 집에 가면요, 아빠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반응이 있는 집하고, 아빠 갔는데 문 긁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애완견이 벌써 알고 다 냄새 맡고 발자국을 하고 애완견만 왔다 갔다. 어느 집안이 더 좋겠어요? 응답을 하는, 교회 오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주 사람은 간단해요. 교회 부흥 이런 용어 안 써도요, 그 교회 가는데 살아있어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잡수세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의사가요, 환자가 어떤 병에 고들지 반응하면 고칠 수 있어요. 반응을 잘 못하니까 기계를 갖다 꽂았습니다. 기계가 반응을 하라고. 도대체 어디가 살아있는 반응이냐?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증거를 줘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시작, 받은 증거만.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가 아니죠. 일생 동안 쌓아왔던 핵심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깊은, 살아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밟은 땅을 내가 주리라. 너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마. 너가 예배 가느냐? 내 자손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감격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좀 이 성경을 보는 영이 열리지 않아요? 제단을 쌓고 드디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까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제국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의 하나님, 신들, 그 지역마다 있는 지역의 신들 외에는 새로운 신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한국에도 어머니의 아버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까? 유교가 꽉 차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옛날에는 두루마리 입었었다. 이거 가지고 가면은 시장에 갈 줄 알아요. 어디 간가, 김씨? 시장 좀 다녀오랍니다. 잘 다녀오소. 근데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볼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감격이 없는 성도가 다른 교회에는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감격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니 내가 뭘 멈칫하리요. 그게 예배요. 제단을 쌓다는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막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냐면은, 제가 이제 하나는 위성으로 찍으면 현대사진이고 하나는 이제 그렇게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사막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 떠나라고 하면 지금 떠나고 있습니까? 안 떠나고 있습니까? 신문 보세요. 지방 분권에서 지방을 잘 살리자.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못해요. 대통령도 못합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집 지어놨는데 그게 공실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못 옮긴 게 아니라 욕망과 자본이 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이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하란 꼭대기까지 갑니다. 저기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집안 지어 싣고 싶어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머무릅니다. 더 머무를수록 다시 떠나자. 여기 아니다. 그래서 롯과 다 내놓고 저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 하란에서 롯과 아내만 단촐하게 데리고 또 떠납니다. 어디까지 오냐? 베델까지 내려옵니다. 베델이란 지명은 후대의 지명이에요. 이름이 후대에 붙은 겁니다. 성경에는 바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 보면 알아요. 베델 떡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막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가뭄과 기근 속에 살아본 적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떡이요, 떡.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먹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지요? 누가 먹여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먹여주시는구나.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도 좀 넘으면 사장님이 날 먹여주시지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야 내가 잘나서 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이 옵니다. 그 예배처를 떠나는 거예요. 도장만 찍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훗날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조상이 만난 하나님은 자손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탕자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갖기 대신에 자식을 좀 미안해요. 막 쪼아대. 왜 안 오냐? 와야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청년들을 보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젊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유혹이 많고 홍대거리를 걸어야 하고 가로수길에서 저녁 12시가 넘어서 마시다가 쓰러져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좋은 길이 있어. 위대한 길이 있어.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들이 저녁마다 창고에서 일하면은 그런 정신이 있다면 나는 이런 정신으로 살 거야 하는 청년들이 주 앞에 오니 그들을 향해서 주의 이슬 같은 청년이여 이런데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국까지 내려가요. 애국에서 아내를 빼앗기죠. 아내를 빼앗겨 오신 분 아멘. 자기 애인을 빼앗겨 보신 분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길을 걸어와서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결론을 가르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훗날 하나님 역사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혈통종교로 바꾸어버리고 폐쇄적인 유대교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선 성구를 좀 알려주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게 훗날의 역사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 이것이구나. 그게 바울이었고 루터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저거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니까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이걸 좀 깊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놓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저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인간은 그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변질되고 사제들이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질되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영광으로, 자기 뭘로 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라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의로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는 됐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복이 되리라. 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너는 내 자녀라, 내 딸아. 이게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교로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교에 찌들어 버렸어요. 혈통에 찌들어 버려서 가문 자랑하지요. 뭐 율법 자랑하지요.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분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성구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던 이 믿음의 세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후대의 후손들이 변질된 믿음, 유대교로 정착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사 자꾸 치고 나가게 해요. 그 의지력을 줍니다. 진취력을 줍니다. 민들레, 에미자는 마칭. 이게 행진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막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이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더 설교를 하면 길어지니까 두 가지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정을 봤지요? 다 이야기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려고 그래요. 저 노정을 가면 어떡하게요? 저 시대 때는 자기 집을 떠나면 죽는 시대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압니다. 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현실을 알아요, 현실. 저 노정이 쉬운 노정이에요? 어려운 노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시간을 내서 부산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세요 하실 분 아멘? 그래, 한번 갔다 오십시오. 10만 원 주겠습니다. 조정호 집사님. 진짜. 예. 자, 100만 원 줄 테니까 제주도까지 걸어서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하실 분 아멘 하실 분. 그래, 한번 일단 줘보세요. 일생 동안 저 길을 걸어갔어요. 자, 하나만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 길 실패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가는 곳마다 칼을 든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을 열어놓고 나그네시군요. 그런 엘로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군요. 유숙하다 가세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친구로 삼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갈 길이 없어요.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이 돼요. 혼이. 헌법이 됩니다. 과부를 무시하지 말라.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혼이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번을 돕는 이웃이 구름대처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상력을 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결론. 제가 작년에 천마산 기도원, 제가 천마산 기도원을 잘 가지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그때 당시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해서 이런 집을 지어놓고 앞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왜? 제가 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면 우리가 코로나도 지나고 입당 4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4년쯤 되니까 한번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건축은 못 하신 분들이 좀 동참하고 의자 헌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분이 그때부터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말도 하기도 전에 지난 주일에 100만 원을 의자 헌금을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헌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왔는데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잘 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어느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 집에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대요. 와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주보도 있고 전단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94세 잡수신 분 할머니가 계신데요. 권사님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참 걸음도 건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제가 그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94세 때 걸어서 이웃집에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보를 보고 뭐 전단지도 보고 그러더니 한 번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를 좀 헌금을 좀 하고 싶다. 94세 되신 분이 상상이 됩니까? 94세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더니 한동안 또 안 나오시더래요. 놀라지 마세요. 희한하게 지난 주일에 그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그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좀 하고 싶어 해가지고 200만 원을 헌금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알지는 못합니다. 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엄마 아빠만 돼도 집안의 살림살이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이 입학금되는 날 무슨 월세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비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 입당한 이후에 전혀 모르는 할머님이 나 이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서 왔다고 100단위 이상을 헌금한 분이 2분이나 계신 거예요.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입당 4주년 기념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목사니까 믿으라고 권유하고 싶지만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 가까이 있는 자식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이 저 길을 일생 동안 걸었잖아요. 인터내셔널 퍼슨이 됩니다. 국제적인 사람이 됩니다. 글로벌 퍼슨이 됩니다. 글로벌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걸었던 모든 길들이 훗날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가 갔던 길을 가게 됩니다. 목사가 흘린 눈물, 목사가 드린 헌신. 목사는 예수님과 그의 사도와 교회 2000년 사이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모델로 사표로 삼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걸어간 길을 자식이 걸어옵니다. 나는 오늘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막 감격이 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안사님 찾아가지고 우리 둘째 딸이 써는 편지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아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속은 거야, 속아 또. 근데 오늘 우리 찬양단 중에 우리 딸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잘된 것보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자식도 반드시 걸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올려드리면 내가 너로 복을 주리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